오늘 그 훈련의 복 18번째 시간으로 귀회로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픈 일 또한 있죠. 희망과 소망을 갖는 일도 있는 반면에 절망과 낙담하는 일들도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망과 절망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낙담되는 일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저런 일들을 많이 겪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 또는 젊지 않더라도 잘 나갈 때가 있죠. 잘 나갈 때. 그 모세도 사실은 왕궁 40년 생활하면서 그가 굉장한 그 내공 또 박학다식한 모든 학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주먹으로, 이 주먹은 힘의 상징이죠.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아주 처절한 그 훈련을 하게 되는 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어떤가는 제자죠. 손꼽히는 제자, 늘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뛰어나갔던, 몸을 물에도 던지기도 하고 예수님 물으시면 제일 먼저 쉴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열정을 드러냈던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도 젊은 날에 뭔가 할 줄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잡혀갈 때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다가 가룟 유다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스승을 잡으러 온다는 그 모습을 보고요. 견딜 수 없는 울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누구를 내려쳤는데 마침 머리 쪽에 이 칼날이 간 게 아니라 싹 때리는데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막 혈기방장하고 뭔가 예수님을 건드리면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귀가 떨어져서 그 귀를 예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시 귀를 붙여주셨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야 칼로 사는 게 아니다.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 가르쳐 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는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요. 서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죠 하는 말과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어디 간다고요? 오게 간다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고 팔리는 것, 이거 용납 안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주님 옥에 가면요, 옥에 따라갑니다. 감옥에, 철창에 갇히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옥에 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도 말입니다. 말이라도 하기 힘들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대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이 있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살아봤자 뭐가 뭐 별 수 있겠나. 그냥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영광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각오를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런 결단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때 주님께서 이런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가고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어디든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할 때도 가시고 뭐 온 천지 전도할 때도 가시고 기적을 일으킨데도 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제가 부인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주님 들으시면 기분 좋을 얘기죠. 만약에 뭐 바울도 자기를 위해 목숨 내놓는 많은 동력자가 있어서 힘을 얻었는데 목회자가 만약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목숨 내놓겠습니다. 옥에 갇히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그냥 생명 내놓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 가지고 이런 다짐과 결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 짓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교회를 엎어먹는 예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 그런 호언장담 속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어디 간다고 그랬죠? 옥에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는 데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 말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의 마음과 결단들이요, 작심삼일 될 때 많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딱 뒤집어지고 믿을 만하면 뒤집어지고 또 안 믿으려고 하면 또 믿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하고.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에 옥에라도 가겠다 했던 베드로, 죽는 데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실제로 잡혀 끌려가니까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거리, 인터벌이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거리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짝 주님을 따라가고 바짝 주님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 죽음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께서 끌려가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죽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유대 군병들에서 끌려가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까이 따라갈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던가,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쳐도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결단과 결심이 무너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에 처절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결말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한 자리에 자기도 한 일행이 돼서 앉아 있는데, 오늘 본문 읽었죠.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었다. 지난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너희들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죠?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이 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생각지도 않고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앉은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 앞에서 딱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 여기서 베드로의 비겁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우리의 삶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얘기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고 나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놈 참 나쁜 놈이네.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나는 나쁜 놈도 될 수 있다.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왜 나에게 하느냐.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의 소리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가라앉고 힘드는데 또 누가 묻네.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오늘 죄인으로 끌려가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생각도 안 하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또 부인은 다시 재부인한다는 거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두 번, 첫 번째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부인하고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더 심하게 무너집니다. 자, 조금 두 번 부인하고 조금 시간도 채 길게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을 표명한다.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똑같네. 왜냐하면 이 앉았던 사람들이 이 두 하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똑같아. 말소리도 같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한패인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많은 사람에게 그냥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 그리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닭구름 소리에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귀담아 드려야지. 피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죽는 데까지 오게도 따라가겠다고 얘기 끝에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면 닭이 울게 될 것이다. 이 얘기 했으면 좀 조심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막 그냥 강한 의지를 불태워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무너질 수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딱 3번 부인하고 나니까요. 기가 찹니다. 거기서 완전히 베드로는 수제자요 뜸가는 제자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따라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에 물거품처럼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 죄책감,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흔들어 봐도 머리를 땅에 치어봐도 자기가 이미 쏟아버린 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뒤늦게 알고 베드로는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거는 의학 용어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이 발생할 때 당시의 감격이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내 몸으로 내 정신으로 내 몸에 심리적으로 와가지고요. 막 어떤 사람은 불불 떨면서 막 두려움의 극치를 보이면서 사람이 그냥 막 쓰러집니다. 이런 불안 증상을 겪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한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 그런 것만 봐도 바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인도로 걸어가는데 차가 인도로 튀어들어서 나를 다치겠습니다. 인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도로로 차가 가고 있는데도 이 차가 언제 인도로 튀어들어서 나를 툭 칠까 무서워서 바깥을 못 나온대요. 이게 과거에 경험된 그 아픔 트라우마가 내 정신과 내 삶을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한번 걸려버리면요.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거물처럼 덮어버리면 그 인생은 재기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재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그 방화 있었잖아요.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지하철 가까이도 못 간대요. 타는 거는 고사하고 지하철 진짜만 생각해도 그때 악몽이 떠올라서 머리를 흔들고 막 소리를 비명을 질러대면서 그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트라우마는 우리 가슴 속에 아주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길을 가는데 공사판에서 못이 떨어져서 큰 치명타를 입은 사람은 공사판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거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 물만 생각하면 물 가까이 못 갑니다. 비행기 타다가 위험을 당한 사람 비행기만 봐도요 두렵습니다. 세월호 배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죠. 물 위에 떠있는 배를 두려워서 배를 못합니다. 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불을 보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가스레인지도 못 켠대 불을. 그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게 여러분 꼭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어릴 때에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수치함을 당했다든가 폭력이라든지 뭐 언어폭력,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은요. 아주 사람이 성격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앞으로도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엄청 사회에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트라우마가요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거예요. 이런 큰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죠. 내 인생 끝났다.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PTSD라고 하는데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올더라고 말하는 이게 약자죠. 이게 뭡니까? 어떤 충격적인 것을 통해서 가장 여기서는 스트레스는 프레스죠. 어떤 외부로부터 나를 막 이렇게 밀어올 때에 내가 밀어낼 힘, 나를 가슴을 밀어내는 이것을 내가 더 세게 밀어낼 힘이 있으면 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과 나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스트레스는 나를 그냥 풀에서 밀어가지고 압살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풀에서 알죠? 그 뭐 물건 찍어내는 거. 확 눌러가지고 물건 찍어내는 거. 그게 풀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올더라고 하는 이 약자인데 이거는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사고 났다고 또 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날 수도 있지만 계속 난다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강력한 것이 그 사고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후유증이 나를 너무나도 눌러버려서 압사가 되어버리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심한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으면 뭐 정신, 심리, 신체 모든 것들이요 이 마비가 돼가죠. 그러면 여기서 나 후유증이 심장병이, 위에 궤양이, 고혈압이 그 외의 모든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쁜 기억이 계속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특별히 친구들 따돌림 당했던 괴롭힘 당했던 이게 사라지면 좋잖아.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사라지면 계속 나쁜 기억이 따라오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관심병사로 제한됐어. 이렇게 따돌림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나를 따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심한 스트레스를 아니면 트라우마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큰 트라우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기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힘드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국민 MC, 국민들의 영원한 오빠로 불리던 송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야, 대단하대요. 뭐 그냥
대통령 죽은 것만큼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붙은 수식어가 참 많은데 가장 큰 것은 전국 노래자랑 한 프로를 34년 동안 장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실내 녹화를 하고 이제 다시 야외 녹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노래자랑을 통해서 남녀노소 지과를 막론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포용력이 있더라고. 저도 볼 때 뭐 애들인데는 애들 눈높이에 맞춰주고 배운 사람들을 맞춰주고 참 송혜 선생님이 훌륭하다 그런 생각도 저도 가졌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인생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 인생, 굴곡진 인생 가운데 대학교 2학년이었던 21살 된 아들이 한남대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송혜 선생님이 가로수를 넘으면 안전 교통방송을 하고 있을 때 아들도 안전을 지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대놓고 방송을 할 수 있나. 17년 동안 사랑했던 방송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방송 못한다. 아들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애비가 어떻게 남들 안전을 말하겠는가. 그 아들의 죽음의 트라우마는 너무 커서 17년의 프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죽으려고 방황하고 있다가 죽으려고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던져버렸대요. 던져버리는데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무까지 걸려서 구사일생했다네요. 거기서 깨닫고 정신없는 거죠. 몸을 던질 정도 같으면 정신없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병납니다. 맡았던 프로가 이 전국을 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프로를 맡게 된 거예요. 그게 34년을 맡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의 말 속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아들이 죽은 한남대교를 건널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남대교를 건너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가슴에 얼마나 묻었는지 자기 가슴을 파보면 아들이 나올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혜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들의 죽음이 큰 트라우마가 되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잃고 10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얻은 사람의 부자가 됐지만 어찌 1000만 명의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한 명의 아들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런데 한 아들을 잃고 10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만났을 때 당신은 큰 부자입니다 할 때 자기를 비꼬는 줄 알고 내가 무슨 큰 부자야, 자기가 제일 큰 부자면서 화를 냈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사람 많이 알고 있는 게 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이 정주영 회장 앞에 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 명을 얻었던 2000만 명을 얻었던 어찌 한 아들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마는 송혜 선생님은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고도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고 이주일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었죠. 아내가 죽으려고 아파트 살았는데요. 밤만 되면 아파트 창문을 뚫어내려고 그래가지고 이주일 씨는 일하고 피곤해서 낮에는 누가 또 돌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가족 중에서. 밤에는 자기 책임인데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아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다리에 끈을 묶어놓고 잤대요. 끈이 땡기면 자기도 자다 벌떡 일어나면 아내가 또 창문으로 뛰어내려요.
여러분, 이렇게 트라우마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트라우마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 이전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얻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트라우마 가운데 침몰하고 끝날 뻔했던 베드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자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인간의 큰 고통이 물거품이 아닙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번째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자기의 강함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재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3절을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했죠.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3번 부인한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가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들여다본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실패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참 연약한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린 다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회개와 자기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기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내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그런 회개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여러분 처절하게 깨달지 못했다면 주님의 그 강하신 부름 앞에, 강력한 능력의 부름 앞에 나는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부예요.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10년 믿고 20년 믿고 늘 제자리 상태에서 담포 상태에 끄떡거리고 내 모습 예수님도 싫어할 거야. 뭐 내가 이거 신앙이라고 말할 게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저주까지 한 베드로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이런 일들 다 일어나고 난 이후에요,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 또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뭐 어릴 때 뭐 물건 사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딱 까보면 또자가 있죠. 아따 또다 또. 그 뭐요? 또 한 번 뽑게 되는 거예요. 뽑았는데 또야. 그럼 또 뽑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 애들이 또자를 뽑기 위해서 막 있는 돈 다 털어했는데 계속 빵이야. 근데 어떤 애는 한 번 딱 돈이 거의 전부야. 딱 해가지고 뭔가 넣었는데 또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대박 아니겠어요? 이야, 여기 감동을 주는 거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를 이러하니라.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2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두 번째 물으니까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물으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허접한 내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놓을 것도 과시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왔다는 건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또 다른 기회를. 이러면서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내 수준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저는 목요일날 치과에 예약돼가지고 수요일날 밤 잠을 자는데 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참자 오늘 밤만 견디자. 오늘 밤만 참자. 지금 또 일주일 참았는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가 아파.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결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가 아파. 잘 먹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가 아파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님 사랑은 주님 아신다 그랬더니 18절 보니까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젊을 때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너 힘으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남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때 너는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 형틀 가운데 십자가의 형틀과 죽을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십자가에 바로 못 박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어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그 십자가의 형틀의 고통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맞이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베드로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고 그 감격과 기쁨이 그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고난이 봉수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고통, 고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없으면 좋겠지만 남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들이 불행하다 했는데 자기는 정작 행복하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심한 아내를 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담소를 나눴습니다. 모인 친구들 중에는 농담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이야기 도중에 오늘 특별히 아내 자랑 좀 하자.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그 친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친구들이 농담을 섞어가면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얼마나 절색 미인인지 10인 10색인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내 아내는 우리 가정에 들어온 후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화기애애하게 만들게 되었는지 모른다. 서로 자기 아내 자랑하느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내 마음이 녹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뽀뽀를 수십 번 해대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자랑할 사람 다 하고 이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둔 그 남편이 이제 아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차례가 됐습니다. 그 정신병 아내를 둔 그 남편이 모든 친구들의 시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친구를 집중하는 거로 나는 인생이 불행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지. 인생은 반전이 있어.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랑할 게 없겠지. 불행하다, 절망스럽다, 못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겠지. 천만에. 정작 불행한 아내를 둔 그는 활기있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사가 넘친다네. 감사가 넘친대요. 자네들이 아는 바대로 내 아내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 그러나 나의 큰 행복은 이런 아내로 인해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이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약 내 가정에 고통이 없고 화평하기만 했다면 기도와 신앙이 지금같이 뜨겁지 않았을 거라네. 그렇지만 나는 불행한 아내로 인해 항상 기도하게 되었으니 어찌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원망이 감사가 됩니다. 눈물이 웃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게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들이 회개하고 무수히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더 엄청난 전화위복의 축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금 살고 있는 삶,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강력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세워서 더 강력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과거의 트라우마 있는 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사랑과 긍휼로 이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다 없어진 거. 인간적으로 여러 심리 치료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감사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때 그런 일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해도 주님의 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품이잖아요. 그 품이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계속부터 극복해보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히 신뢰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세상은 물결치고 바람 불고 흔들립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면 물결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흔들립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올려놓으면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굳센 우리의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산성과 반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